말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회중에게 답을 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란 그들에게 익숙한 양식일 것이라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을 때 그 응답이 자기가 익숙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그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죠. 이제 저녁에는 이 고기로 배부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기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고기는, 한국 사람들의 고기는 한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떡이라고 하면 양식이죠. 빵이라고 하면 요즘은 쌀밥을 잘 안 먹으니까 애들 같은 경우는 콘프레이크라고 할까요? 그러한 어떤 기대감을 누구나가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먹자 하면 밥에 대한 익숙함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밥 먹자 하는데 구더기가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기겁을 할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망함을 들으시고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떡인데 음식이라도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말씀대로 저녁에는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 고기가 무엇이냐? 쇠고기예요. 쇠. 메추라기라는 쇠. 참새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이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분이 조사해보면 나오거든요. 매가 좀 이렇게 자랐을 때의 어떤 크기, 흔히 18cm에서 한 20cm 정도로 자란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큰 메추라기를 보내셨는지 아주 맛있는 어떤 좀 덜 자란 덜 큰 메추라기를 보내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한 메추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메추라기를 고기로 먹을 수 있었던 거고요. 놀라운 사실은 아침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떡, 음식,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게 하는데, 그 13절 하반절부터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서리처럼 생겼다라는 거죠. 하얗게 이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작고 둥글며 세미하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납작한 어떤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모양의 어떤
음식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볼 때 이름을 몰랐어요. 이름은 모르고 그 음식에 대한 그 묘사가 지금 성경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서로 묻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것이 뭐지? 그 말이 히브리어로 만나라는 거예요. 만. 그게 만나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만나가 묻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만나는 이름이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음식을 볼 때 모른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때 왜 그들에게 익숙한 뭐 밀가루 빵이라든가 쌀이라든가 뭐 이러한 어떤 쌀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시면 좋으실 것인데 왜 저녁에는 아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 아침에는 왜 모르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모르는 것을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를 못해요. 나중에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 자체도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말씀 자체가 다 낯선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을 때 애굽에 보내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방식이 모두가 다 낯섦입니다. 익숙함이 아니고요. 익숙함이 되려면 이 모세가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이스라엘 자손이 물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익숙한 그 이름의 하나님이 오셔서 일을 할 경우에는 그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건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자신을 구원하는 방식은 모든 것이 낯섦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심지어 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길을 이 반대로 되돌려게 하시면서 그들을 원망하는 장소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모든 게 낯섦이에요. 익숙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거닐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전혀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그러한 낯섦의 그 현장이었죠. 앞서서 그 쓴물이 단물로 되는 것도 낯섦이었고 모든 것이 그들에게 이 예상치 못한 것들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신광야로 인도하신 것도 역시 낯섦이었다는 겁니다. 익숙함이 아니에요. 그 낯섦이 되니까 모든 것이 불만투성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누가 줄이게 하셨어요? 주님이 친히 줄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줄이게 하셔서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이제 드디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만나를 내리주신 이유는.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겁니다. 신명기에서 메추라기는 언급 안 해요.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만나만 언급하느냐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주님의 안목과 인간들의 안목의 차이죠. 인간들은 메추라기가 익숙한 것이라 생각하죠. 자기가 아는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메추라기가 네가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익숙하게 농사를 지어서 먹는 것들, 그것이 그들에게는 익숙함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낯섦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에 보면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가 너에게 먹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모르는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떡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떡도 먹어야 되고 말씀도 먹어야 된다. 그것은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양다리 걸친 자들의 특징이죠. 천국이 십자가의 피로 가지 밥으로 갑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문제입니다. 이 본문을 그냥 오늘날 목사들이 읽어버리든가 교인들이 읽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그렇지, 사람은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지. 그래서 교재 있잖아요,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큐티하는 게 다 그런 식이거든요. 목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100%죠. 대부분이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자들이 누군가, 그들의 선배들이 다 있습니다. 그 선배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죠. 자, 그러면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자, 따져봅시다. 자기 조상들은 말씀으로 살지 않고 떡으로 살았죠. 달리 말하면 우상숭배를 한 겁니다. 우상숭배. 자, 그 우상숭배는 그러면 낯섦입니까? 익숙함입니까? 우상은 익숙함이죠. 왜 익숙하냐 할 때는 나와 친근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이 말씀의 능력은 자기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자기들의 예상한 범위를 다 벗어나 버리고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말씀을 하셨다면 곧장 약속 땅에 넣어주셔야 되는데 38년 뺑뺑이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나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예상하는 대로, 내가 예측하는 대로 우상은 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이 섬기던 그 암몬 신이라든가 뭐 그러한 신들을 아주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이 맞춤 옷이에요. 맞춤 옷.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 당시에 남은 자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러한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그들은 말씀으로 산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으로 바꿨느냐 할 때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는 바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대로 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으면, 양식을 먹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죽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제자들도 많았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렵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어렵다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만나라는 얘기예요.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삼으로 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에게 알아듣는 말씀을 하실 줄 안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듣는 자들이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수군거리죠. 참으로 어렵도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익숙함으로 보는 겁니다. 익숙함으로 본다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구원 중심으로, 자기 행복 중심으로 선지자의 말씀을 해석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낯선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은 이것이 어렵도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뒤에 보면 오늘 낮에도 말씀을 그렇게 전했습니다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장애물이 된 겁니다. 장애물이 되니까 결코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기 때문에 자기들은 익숙함을 갖고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죠. 오늘날로 교회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자식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건 우리에게 익숙한 거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만납니다. 낯섦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로 그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이렇게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만나로 사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만나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십자가가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익숙함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언제나 십자가가 성도에게는 낯섦으로 다가오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의 십자가가 이미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십자가가 벌써 나에게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도 오늘도 새롭게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새로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그 상황 속에,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능력으로 일하시는 그 낯선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발각해내시고 오히려 이렇게 캐내시면서, 발굴해내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의 그 깊이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시지?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이끌고 하시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익숙함은 나를 위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그 이유는 십자가의 낯선 세계 속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그러한 상황 속으로 내몰아가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낯선 십자가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죄 주께서 덜추어내시고 십자가의 사랑의 그 깊이를, 높이를, 넓이를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